오늘 날씨도 궂은데 귀한 찬양대 이른 새벽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성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거는 선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토론이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두 가지만 가능하지 여기에 무슨 토를 달아서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있은 이후의 모든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선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다스리는, 역사를 다스리는 동역자로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이 천하 만물 역사를 이끌고 가며 다스리는 그 일이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말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처음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죄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왜 거역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개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지요.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뜻에 계속 어긋난 그런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애초에 왕국이 이루어진 건 왕을 세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 애초에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굳이 왕을 세워달라. 다른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그들의 뜻을 받아서 그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처음에 세운 왕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다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차례 넘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뒤에 솔로몬 역시 갈수록 자기의 뜻을 고집해서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요.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상서, 하서 이렇게 열왕기서는 이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은 남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역대 왕, 그래서 10왕들입니다. 왕들이 줄을 쭉 서 있는 장면이 그려지죠. 10왕들의 통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 이 역사의 기록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실려 있었던 아합과 엘리야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그 갈등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성기의 통치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통치자요 성공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통치 업적이라든지 그에 따른 자신감 같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만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지요. 그 아합은 열왕기상서 마지막 부분인 22장에서 전사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척점에 서 있었던 엘리야 역시 열왕기하서 2장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합은 전사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가 그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서 구한 게 뭐겠습니까? 열왕기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걸 분명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나 임해서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숱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증거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쭉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서 2장부터 8장까지 얼마나 엘리사가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냐 하는 기적의 리스트가 쭉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부터 8장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리스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건가 하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했던 왕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서 22장에서 확인한 바 있지요. 아람은 당시에 그만큼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거북한 이웃입니다. 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서 6장부터 7장까지 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인 것.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거기 6장 하반부를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니까 식량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참극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6장 하반부에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은 바로 그 나라 아람의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의 끄트머리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나병에 걸렸는데 그까지 큰 용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그 소리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사로잡혀 와서
포로가도에서 사로잡혀 와서 종으로 팔려온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팔려 종이 돼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 나만의 부인의 종이 됐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이 된 그 남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종이 저런 환자인데 저까지 병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히 고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지금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이런 형편인데, 아, 이 지금 상황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아주 귀에 쏙 들어왔죠. 정말이냐? 아, 그까짓 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에게 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왕은 자기 군대 장관 기둥같이 의지하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니요.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보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왕이 아람 왕이 준 편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낙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에 당신이 내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쳐주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 나보러 나병을 고치라니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필경 전쟁을 어떻게 일으킬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시비를 걸겠다는 수작 아니냐.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낙담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낙담을 했다, 그런 소문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아, 그래서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아니, 왜 옷을 찢고 그렇게 낙담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아만이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쉽게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의 행렬이 문 앞에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지시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이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가 실려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엘리사에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해서 오면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장면이 연출될 거다, 이런 장면이 전개될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히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니냐, 이렇게 대단한 행렬을 이루어서 그의 집으로 가니까, 아니 자기가 보기에는 엘리사의 집 초라한 운막 같죠. 아, 그까짓 이스라엘에 거기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당연히 내가 누굽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나와서서 영접하고 절하고, 그리고 정성껏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들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고칠 거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딴판 아닙니까?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이거 도대체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고 대접이 소홀해도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긋났으니 그런 선지자가 내린 처방,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이게 어떻게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강물에 몸을 씻어서 나을 병이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다. 왜? 우리나라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이 요단 강물하고 비교하겠냐? 훨씬 깨끗하. 그 물에 씻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수행원들이 아주 지혜로워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할 판인데, 아니 가서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간곡하게 충고를 하지요. 놀라운 건 나아만의 반응입니다. 14절, 즉각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고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느냐 하는 것. 내 생각에는 그에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리라 기대되는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대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맞이하는 거죠. 왜 그런 기대를 품게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누군데 하는 생각. 내가 누구냐? 누굽니까? 아람 왕 앞에서조차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서 모셔야 된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 앞으로 갈 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집 문에 서게 한 거죠. 그것은 나만 혼자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소녀가 알려준 정보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녀가 알려준 정보지요. 나만이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왕에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당신의 나라의 선지자가 나병증은 넉넉히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내용을 편지로 써보내는 게 당연했을 텐데 아람 왕은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도 역시 왕이 지닌 권력의 힘으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보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벽이란 뭡니까?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큰 용사가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벽을 가지고 선다는 겁니다. 이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불가능한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간파하고 나가서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전한 것이죠. 요단강으로 가라. 요단강으로 가라 한 거는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 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벽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게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조치에 나아만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차라리 병 고치는 거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이 이렇게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의 경우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혹은 가지고 있던 사업 다 실패하고요, 또는 직업을 잃어 실직하고 여러 가지 일로 낙담한 경우에 이제 이두저도 안 되니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내가 그 잘 나갈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헌신할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다. 그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놓쳐버렸다.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잘 나갈 때 거기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래서 종들은 아람의 왕이나 나아만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자존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사안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아니,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서도 기꺼이 감당할 사항인데, 아니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게 화낼 일입니까? 가서 씻으셔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들의 충고를 나아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중간 과정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든지 계속해서 막 그 종들을 꾸짖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고, 종들이 충고를 하니까 금방 돌이켜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장벽만 무너지면은요,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누리기에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나만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치유의 기적을 맛본 이후에 그가 보이고 있는 믿음의 결단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병든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인 백부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극구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뭘 오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그런 교만한 장벽 때문에 치유의 역사를 누리지 못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장벽이 얼마든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결국 나병이 옮겨가고 말게 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든 거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로 옆에 서서 그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사는 바람 불쌍한 지경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교만한 자세 버리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